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성도들은 교회를 찾지 않고 집에서나 혹은 다른 어느 장소에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졌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게 되어 지금은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현상을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를 구별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주장들을 전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탄의 이런 계략은 어느 정도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주일학교와 유스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육 목사님을 청빙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유스 아이들을 다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유스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성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걸을 힘만 있으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교육했을 정도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서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흐려져서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 중에 하나는요,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저라도 나가서 자리를 채워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저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나오고 계신가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려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안식과 축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주일에는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가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근거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이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모두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인 오순절 날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 일주일 중에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지금의 주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사라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즉 천지 창조에 대한 찬양이 그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연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조금 바뀝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했던 거와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했던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켰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천지 창조, 출애굽한 이후로는 출애굽 사건. 그런데 이 안식일의 더 깊은 의미는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런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주인공이죠, 구약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죄악에 빠졌던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마치셨고, 그로 인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 이후 은혜 시대에 와서는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구약에는 안식일법이 있었죠. 성전, 그 당시에 성전 안에는요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첫째 방에는 이 성소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떡상 위에는 언제나 12개의 떡이 있었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떡은 아론과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하자 아론이 그걸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이죠. 지금으로 말하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관한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흠없는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지성소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법을 완전히 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안식일을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죠. 5부터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4계명에 와서 예배하는 날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의미 속에는 분명 이 안식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주일날은 영혼과 육신이 안식할 수 있는 날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은 예배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쉬는 날이에요. 실제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일은 영과 육이 즐거운 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게를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장을 더욱 번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가게 문을 닫고 예배하러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가 주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6일은 힘써서 우리의 일을 행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나면 주일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오늘 할 일로 내일로 미루다 보면 주일에도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하느라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 쉬다가 주일날 제일 바빠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주일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분주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 하루의 모든 초점을 우리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맡겨진 일로 수고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마치 그것이 더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를 위한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 거룩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곳에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물론 육신이 목이 말라 물을 길러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또 그는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전통적으로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여건들을 물리치고 설령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국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복 있는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은혜와 축복의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